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에스라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 토부라는 말 할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그와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말씀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을 역사 또는 상황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즉 말씀이 떠나가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진노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면 보시기에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죠. 자, 이 회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다시 말해 성전을 세우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회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눈을 떴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거하면 좋은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본성 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 빛으로 나아가는, 진리를 따르는, 말씀을 구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오다, 회개라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상태로 돌아오는 것, 자, 이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방식과 습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모양으로, 행동으로는 집결하는 것, 소집하여서 한데 모이는 것. 자, 이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뜻은, 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샬렘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그 평강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결하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금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가 되는 것.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이걸 이제 맹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금식한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것,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는 것. 자, 이걸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금식의 의도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맹세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경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래 했던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이걸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처, 혼자 살다의 개념은 싱글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도움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돕는 배필 이제 번역했는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결합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말씀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일대로 이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과 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신약에서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과 결합하여서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아버지 뜻과 결합하여서 사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요. 민수기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요, 그늘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행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도움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도움받는 법을 배우죠.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또 정보를 배우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 이것들을 붙잡고 찾으시며 빛으로 말씀으로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 이방 여인 그 자손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이방 여인하고 같이 살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 여인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징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잠언의 주제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마치 현숙한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따르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 반대로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 자신의 생각을 쫓는 자,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를 현숙한 여인의 반대 개념, 즉 이방 여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방 여인과 헤어진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미련한 상태였던 자신,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과 끊어라 그랬더니 막 이혼하고 사람들 떠나보내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런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습성,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그 이방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이런 성질들을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미련한 것에서 하나님의 것, 지혜로운 것들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따르는 자, 반대하는 자 설명합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반대하는 자로 설 것인가? 따르는 자로, 돕는 자로 설 것인가? 에스라는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돕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이것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것과 똑같이 우리도 돕는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련하다 또는 우매하다 또는 이방여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온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이게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항상 돕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항상 돕는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돋보이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돕는 것의 목적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떤 손을 돕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무슬람, 레위 사람 삽부대라는 사람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슬람,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이고 삽부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슬람과 삽부대는 다윗과 솔로몬을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주께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요. 돕는 자들로 서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빛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민우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